그래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업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야, 이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인사를 나눌 때 하고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면 네, 저만 보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자업분들도 보고 앞뒤분들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희 사랑이가 뱃속에 있을 때였었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만삭 때였는데 이제 교회 사역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마지막 좌회전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찰나에 저쪽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이게 좌회전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오토바이가 위에서부터 윙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브레이크를 딱 밟아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또 이 민첩한 또 제가 또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 이게 차가 딱 안정적이 서긴 했는데 문제가 아내가 만삭이었잖아요. 앞좌석에 앉았는데 배가 딱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세게 안 부딪혀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딱 그 자리에 같이 이제 딱 섰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막 화를 이제 막 있는 힘껏 화를 내려고 창문을 열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말하려고 이제 힘을 딱 주고 얘기를 창문을 딱 열고 한 말이 이런 거였어요. 아저씨 그렇게 운전하면 어떡해요? 순간 말이 확 꼬이는 바람에 그런데 그 배달하는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비용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순간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신 소리 듣고요. 화도 못 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벙 쪄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참 바보 같아요. 오늘 그 바보 같은 한 사람을 또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영혼이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굉장히 순박하고 아주 천진난만한 사람입니다. 이용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입학식을 앞두고 부녀는 예승이의 책가방을 사러 오는데요. 예승이 거예요 이거. 이런 선수를 빼앗겼군요. 그런데 어디 맞아요? 이거 예승이 거예요. 이거 당신 뭐야? 이거 예승이 거예요. 천진난만한 용구의 행동은 오늘도 오해를 부르고 맙니다. 수돗물 먹으면 안 돼? 수돗물 안 돼. 끓인 물. 하나, 둘, 셋.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늘 부자인 아빠와 딸. 아빠 잘 갔다 와. 고민이라곤 예승이 책가방뿐이던 그때 아저씨, 가방 샀어요? 어라? 어제 그 소녀네요. 가방이요. 이거 다른 데도 팔아요.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아이를 따라 나선 용구에겐 불의의 사고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날 이후 아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30분에는 범인 이모 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도착할 예정입니다. 마치 날벼락처럼 어린이 유괴 살인범으로 몰린 용구는 변명의 기회도 없이 구속되고 마는데 안녕하세요. 어쨌든 여러분은 죄를 지었으니까 지은 죄. 그의 머릿속엔 오로지 예승이 걱정뿐. 집에 전화해야 돼요. 안 돼. 예승이 기다려요 혼자서. 안 돼. 경기도 031 74 8빵빵. 그러나 이곳은 용구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교도소 7번 방에 수감된 용구. 그런데 이분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홍시가 노래 한번 시켜봐요. 예. 하지만 인사. 평범하지 않은 용구의 모습에 놀란 건 오히려 이쪽. 주차하다 왔어요. 해피마트. 예. 파킹했어요. 형법 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이런 쓰레기가 나왔어? 그리고 입에 담기도 혐오스런 그의 죄목에 죄수들마저 격분하게 되지요. 형법 301조의 2 살인. 쟤들 정말 안 좋네. 근데 그때 1심 사형. 오늘부터 같이 있게 될 이 예승이야. 인사. 그 무렵 홀로 남은 예승이도 결국 고위원으로 보내지고 저도 인사해야지.
이 소식조차 알 길 없는 용구는 기약 없는 재회만을 기다리며 침울해져 가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더니 독방 예약해놔. 예. 방장을 향해 돌진해오는 한 무리의 쥐수들. 그런데 이를 용구가 몸을 날려 막아냅니다. 이 일로 동료들의 신임을 얻게 된 용구. 뭐 필요한 거 있어? 괜찮아. 그래서 말해봐. 요 입으로다가 뱉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양아치. 우리 성님처럼 뱉은 거 무조건 책임을 져불면 그것은 건다. 야, 요렇게 정의할 수 있지. 땡 잡은 거요. 예? 자, 무엇이 필요하실까? 예승이야. 어? 예수? 며칠 후 감방 동료인 만범이 무언가를 비밀스레 운반해 오는데 어랍쇼? 진짜 데리고 왔습니다. 성가대원으로 교도소 종교 행사에 참가한 예승이를 몰래 빼돌린 것이죠. 예승이 말랐어. 왜 이렇게 가벼워, 예승아. 고마워요. 마침내 소원 성취는 했건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걸리면요, 이거 광복실 특사고 이거 뭐고 다 없어져요. 내내 안절부절이던 감방 동료 봉식은 끝내 교도관을 호출하고 극도의 불안에 사로잡힌 그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 뭐 임마? 그리하여 우리 방에. 우리 방에 뭐 임마?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장인 일촉즉발의 위기. 그런데 빵 하나만 더 주세요. 이거 장발장이냐? 빵 때문에 울고 예? 먹어 이 자식아. 바빠 죽겠더만. 이렇게 7번 방의 비밀 식구가 된 예승이는 까막눈인 방장의 선생님 노릇까지 톡톡히 하게 되죠. 할 수 있다고. 어? 다음은 사과. 애플. 삼촌, 이건 사자지 사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바보. 어느덧 교도관들의 불시손차례도 손발이 척척 맞는 삼촌들과 꼬마 숙녀. 헌데 그 순간 바로 여기서 이 영화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한편 예승이의 존재가 발각된 후 교도소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데 불이요, 불! 이런! 이때를 틈타 죄수 하나가 소동을 벌이고 맙니다. 제지하러 나선 교도 과장마저 불길에 갇혀버린 상황. 헌데 그때 대피하던 용구가 이곳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어떻게 돼요? 천만 다행인 게지. 어버버버 아니었으면 병풍대에서 향냄새 맡을 뻔했어요. 이놈아도 과장님 업고 오느라 가스 많이 맞았을 낀데 눈물 건물 흘리 싸면서 살려주세요, 우리 과장님 살려주세요 가대요. 진짜로 6개번 맞아요. 지가 6개 된 게 아니고. 그날 이후 용구를 보는 과장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잃었던 고통스러운 기억 탓에 용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결국 박 반장, 예, 형님. 나 이용구 자료 좀 볼 수 있을까? 스스로 관련 사건 재조사에 착수하고 이거 이용구 잡힐 진술서 맞아? 마침내 감춰진 의혹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그를 위한 온정들이 하나로 모여드는 가운데 마지막에 그날도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으니 마침내 누명을 벗고 환하게 웃는 아빠와 딸, 그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영화 7번 방의 선물이었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라든지 한동안 굉장히 성행을 해서 많이 방영을 했었던 영화이고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다 보셨었죠?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용구라고 하는 사람을 이게 보면 이 영화에는 짧고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 나가는 이용구라고 하는 사람과 교도과장의 두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아주 짧지만 그 교도과장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이용구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아버지의 마음. 바보 같지만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딸밖에 모르는 그 아빠의 마음을 소유한 이용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죄를 져서 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어떻게 현장에 우연찮게 들어갔다 누명을 써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딸아이가 경찰청장의 딸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1심에서 사형 판단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아버지는 어떤 것인지 좀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 당시에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주인의 아들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뭐 과수원이라든지 뭐 밭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가르치는 뭐 청직이라든지 후견이라든지 뭐 훈장 선생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뭐 가정교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떠한 이 아이가 또 장성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는 선생님도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청지기들 후견인들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으면 그 아버지의 아들인 이 아들도 그 후견인들 청지기들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권한이 주어진 때가 언제? 권한은 주어졌지만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그 식솔들을 청지기들을 그리고 자식인의 그 후견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연령이 되어질 때까지, 그 정도의 지식이 쌓일 때까지는 이 아들은 후견인과 청지기의 관리 감독 하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바울 당시에 헬라 로마 사회의 그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비유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 신앙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라. 무슨 신앙에서 벗어나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무슨 신앙? 네, 목소리가 커질수록 잠은 달아나게 돼 있어요. 네.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후견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청지기의 지배와 통제를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은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희에게 진짜 주어진 그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이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의 감독과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뭐 철학,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사고관,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초보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한 법령, 규범, 규칙, 이런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한 법칙들이에요. 이런 법칙들 안에서 이가 장성하기까지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이미 이 정한 시기가, 정한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등학문의 다스림을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정한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이 이미 임하여서 너희들에게 그 모든 사역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고 믿고 그를 따르면, 너희들에서 이미 너희들의 초등학문에 잡혀있는 그 율법에서 자유하여 완성시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에 들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갈라디아인들이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정한 때를 기준 삼아 그 정한 때를 풀어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무엇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알라모예요. 알라모. 이 알라모는 아람어의 그 아빠, 이 아버지를 뜻하고 있는 건데, 이 헬라어의 이 본문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아빠호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건데, 이 아빠가 아람어의 아빠가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야 라고 그들이 해석하여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빠, father. 그렇죠. 아빠, father 이렇게 얘기하고, 한글에 하면 아빠가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빠,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어라. 그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부르게 하셨느니라에 이 해당되는 단어는 크라존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크라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크라존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성 단수로 되어져 있는 이 동사는 같이 올 수 있는 것이 중성 명사를 받아들이든지 중성에 관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2인칭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크라조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라조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이중 중성 명사로 되어져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너의 힘, 내 의존대로 된다라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힘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으시고 그걸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말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예. 자, 여기 이 크라조는요,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빠, 아버지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막 몸소리치게 막 이게 어떻게 이 감동과 이 전율을 막 어떻게 막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감동이 왔을처럼 그렇게 크게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고백되으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같이 부르짖어 봅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 예, 시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만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해? 옆구리가 더 결려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주관자이신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믿고 가지만 자꾸 흔들려요. 기도하면서도 어떤 꼬마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그 꼬마아이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물러날 것 같아서 기도해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그런 의심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그 고백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그냥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의존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거리 가다가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기싸대기 맞을지도 몰라요. 미쳤어!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안 하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를 다스렸던 그 초등학문, 우리의 철학, 우리의 전통,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식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바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불신 안에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 아버지의 자아상이 무너지면 아버지가 어떤 자아상이었느냐에 따라서 후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신앙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자아상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자아상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습된 가정들의 아픔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는 결손가정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잘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애틋하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마음으로는 알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는 하고 선포는 하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팠잖아요. 많이 아팠잖아요.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항암을 했습니다. 항암을 해야지 산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항암을 1년 동안 하는데, 항암을 하면은 잠을 못 자요. 이 후유증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하루 9끼를 먹고 그걸 쪼개서 또 9끼를 먹고 토하고 소화시키지 못해서 또 나가서 막 운동해야 되고 잠을 못 자니까는 막 몸은 지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먹어야지 또 항암제를 또 먹을 수가 있으니까, 또 먹어야지 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먹고 또 나가서 운동을 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잠은 안 와요. 그리고 운동을 한 바퀴 싹 하고 그 탄천에 가서 운동을 싹 하고 벤치에 앉았어요. 그때가 10월 중순이었는데 다운파카를 입고 벤치에 앉아서 잠깐 눈을 깜빡했는데 한 5분 정도요,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게 깊이 잠이 들었어요. 한 5분.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봤더니요, 현실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냥 이대로 죽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대로 죽는 것도 그냥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다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정말 부끄럽지만, 목회자로 너무 부끄럽지만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오남매를 보니까 막 다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이 아이들이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아내 혼자서 이 아이 5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지? 그게 막 생각이 되니까 그냥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구나. 이게 아빠의 마음이구나.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내 자식에다 두는 건 내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이 더 낫지 내 자식이 겪는 아픔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구나. 이게 아빠의 마음이구나. 내 아버지를 통하여서는 내가 아빠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아빠가 되어져서 내 자식을 향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니까 그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의 자아상이 무너지고 그 자아상이 무너짐과 동시에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것은 감정이에요. 감정. 그 감정에 속으면 내 아버지가 미워지는 것이고 그 미움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밖에서만 문만 두들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는 배운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이 있어서 지식을 갖고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가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은 습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하나를 계속해서 볼 겁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이용구라고 하는 사람,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다 얻어서 이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다 얻어서 이제 완전 2심 재판에 들어갑니다. 2심 재판에 들어가서 이가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모든 증거와 정황이 다 명백히 밝혀져서 그가 무죄임을 밝혀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2심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에 경찰청장이 이 죽은 딸아이의 아빠가 이용구를 따로 1대1 독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딸을 네가 한 짓처럼 내가 너의 딸을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청장의 이 말을 들은 이용구가, 이 바보 이용구가 심판대에 올라가서 판사 앞에서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내 딸이 저 경찰청장의 손에 죽을 거란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용구는 자신이 내가 죽였습니다. 거짓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판단을 받게 돼요. 영상 보겠습니다. 아빠가 같이 못 가도 예승이 혼자서 잘 갈 수 있지? 응. 아빠도 혼자 잘 갈 수 있지? 나 백 좀 많이 받아서 아빠 꼭 만나러 갈게. 그러니까 아빠도 좋은 데 가서 자고.
걱정하지 마. 응?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예승이도 메리 크리스마스. 잘 가. 예. 잘 가. 아빠, 잘 가. 예승이 안녕. 잘 가, 예승이. 응. 예승이 안녕. 안녕. 예승이 안녕. 둘, 셋. 하나, 둘, 셋. 아빠! 아빠! 아빠 왜 그래? 살려주세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도 돼. 이승이가 면회 오면 되잖아. 이승이가 안 내게. 못 데려가지 마, 아빠. 아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같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버티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저 고난을 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 알아요.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단 다 올라와 주시고요.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 우리가 겪었던 아버지의 무너진 자아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아버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삶,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져 아바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다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내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소서.